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대광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또 마음 벅차고 집에 가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고, 또 얼굴 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는 분들 다들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그 영모 목사님 전화를 받았을 때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 7월 28일 수요 예배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제가 영덕 간 지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28일 날 영덕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1년 딱 되는 날 어떻게 알고 부르셨지? 그랬는데 한 달 더 있다가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주에 그 외부 강사 모시고 또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런 자리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 뵙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외부 강사로 아까 강사로 막 소개하셨는데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반가움에 그렇게 불러주셨을 거라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기쁨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나누기 전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릴 수도 없고 인사할 수도 없지만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영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영덕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요 정말 뼛속 깊이까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갔었던 것 같은데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신 힘이 참 크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지금도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막내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는데요. 대광교회에 있는 동안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수술을 받고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이제 사람 된 것 같은, 그전에는 늘 이렇게 축 처져 있고 힘 없어 보이고 그랬던 아이가 요즘은 에너지가 넘쳐서 형 둘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구나. 집이 좀 시끄러워도 쟤는 저렇게 떠들면 저게 감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교회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참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강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요. 제가 그 영덕교회 가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또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던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제가 얼마나 보람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영덕에서는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관교회 성도들 그 교육자들 엄청 바쁘시죠. 보니까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영덕교회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준비를 깊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이 제가 그 영도에 가서 엄청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너무 고생하신다고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또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분명 다툼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저는요 또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 그 막 다투면서도요, 그 성도들 중에도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느낀 게요, 다툴 때는 너무 무섭게 싸우시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면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다 너무 아버지 같은 분들이시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걸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 영덕에 너무 좋은 분들 많으셔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또 저도 사랑받고 또 말씀을 또 나누는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차를 타고 어디 여러 명이 같이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차 안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 죄송하다 그랬냐 하면, 영덕교회 마음 편한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다들 뭐 너무너무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다 힘들어 하시는데 또 그 힘들어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잘해 주셔요.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제가 힘들면 어떡할까 싶어서, 제가 혹시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싶어서요, 다들 저를 막 보호해 주시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만 안 힘들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정도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8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은 특히 제가 영덕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그 담당하게 되면서 다른 것보다도 새벽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이제 가기 전부터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편부터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시편을 가지고 새벽 기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이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툼으로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영덕교회 성도들에게도 시편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힘이 되었다고, 그런 그 영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시편이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시편 말씀을 뭐 조금씩 뭐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설교하면서 했지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쭉 연구해 봤던 적이 저도 없었잖아요. 혼자 설교하니까 1절 1편부터 한 편 한 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편을 쭉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하면서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에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서 어떤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38편을 이렇게 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또 그만큼 이 138편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편 138편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 번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이 시편 138편을 이렇게 제가 2번, 3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성경 읽으실 때 시편 138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번 읽고 2번 읽는데 그냥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하나가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이렇게 겹쳐지는 것처럼, 화면이 여러분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시편 138편을 읽고 있는데 다른 성경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떤 성경이었냐면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138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23편이 계속 이렇게 겹쳐져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암송하셔도 좋고 화면 보시고 또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처럼 오늘 시편 138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138편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늘 기도하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늘 다른 내용으로 특별하게 색다르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늘 고백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찬양으로 불러지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또 그 찬양 부르고 또 그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들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시편 23편도 되고 시편 138편도 되고 그렇게 다윗의 노래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령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요, 오늘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과 저는 동일한 고백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라는 그 고백은요, 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같은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이나 되는데요, 그 절반이나 되는 다윗의 시에서요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에게는 삶의 힘이었고 또 능력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 같은 경우는요, 다윗, 거기에 보면 그 표제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드에 다윗이 왜 갔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쫓겨나서. 거기서 심지어는 다윗이 블레셋에서요 어떤 때는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 시편 56편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2편도 그렇고요, 시편 54편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시들이냐 하면요,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또 다윗이 어떤 모함을 당했을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인데요, 동일하게 다 보면요 감사의 고백이 그 시 안에 다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생활화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찬송하면 할수록 그 찬송대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것 아니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고백하고, 또 138편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라는 고백, 여러분 같은 고백이죠.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신다, 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계시죠? 예.
제가 멀리 있어도 대광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보 이렇게 오면 띠링하면 제가 주보 광고도 한 번씩 보고요. 또 이렇게 대광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제 성격이 원래 그렇기도 하고 또 나간 사람이 자꾸 전화하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전화 받으면 또 이렇게 통화하고 할 일이 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대광교회에서 또 은혜 받은 이야기들 또 어떤 상황들 다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대광교회 대단한 교회다.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심각하고 힘든 상황인데 할 거 다 하는 교회가 참 대광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전에 하던 것 중에 안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또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역시 대광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구나,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광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다는 것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는 정말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대광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한국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광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정말 이 성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말씀과 기도로 늘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축복까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 힘든 시기에도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내가 환난 중에 다닌다. 그래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원수들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실제 어떤 그 상황, 다윗의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시죠?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마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나, 그런 상황을 지나왔거나, 그런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이런 고백을 했겠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죽잡고 달려드는 원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싸워보신 분들은, 또 혹은 지금도 어떤 다툼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툰다는 것이요, 싸운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서 그 분노를 나에게 쏟아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이라는 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아픔을 사실 실제로 제가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분쟁 가운데 뛰어들어서 제가 그 상황에서 다투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실제 그 다툼의 그 정말 그 완벽한 얼만큼 그 100%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영덕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영덕교회 성도님들이 다툼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저는 그것을 절실히 보고 있습니다.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놓는다는 것,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오늘은 참아야지 했지만, 또 어떤 나를 향해 분노가 쏟아졌을 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여러분, 확 누군가가 이렇게 도발하고 분노를 쏟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또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감정이 격해지고 더 말이 어려운 말이, 아픈 말들이 주고받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영혼의 그 상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아픔, 상처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영덕교회 이야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서울에 또 지금 코로나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요, 또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또 지금 4차 그 유행이 오면서 정말 힘든 상황을 여러분 견디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또 오래 지속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힘에 부딪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또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이런 어려움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든지 우리가 또 완벽하게 적응하든지 끝은 반드시 오겠지요. 그죠? 역사가 그걸 말해주죠.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게 여러분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영덕교회에서 새벽에 신명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요,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을 더 두려워했을 때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 분,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마지막 6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시편 23편 다 너무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이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 평생에 붙들고 사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같은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딱 펼쳐놓고, 집에 가셔서 아니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꼭 펼쳐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고백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까? 영원이라는 것이요, 영원이라는 그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는데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들이 다윗은 지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다윗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지금 항상 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젊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라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시편 앞부분에 있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는 다윗이 분명히 그 젊을 때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8편은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저도 막 그 뭐 주석도 찾아보고 했지만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이에요. 어느까지나 아마도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한 번 더 시편 138편을 시편 23편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백은 조금 다른데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또 참 너무 신기한 건요, 어떻게 어릴 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백이나 다윗이 오랫동안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왕이 된 이후에 또 그의 인생을 거의 다 산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던 이 시가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살았구나. 젊었을 때나 나이 많이 들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두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의 고백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마치 여러분 그 소프라노가 노래를 쫙 불러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소프라노가 또 알토가 뭐 이렇게 함께 화음을 이루면요, 너무너무 조화롭고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젊었을 때 인생, 나이 많아졌을 때 인생, 그의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마치 그 하나의 그 하모니를 이룬 노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찬양을,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보내게 되는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부르는 찬양은 결국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져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번 더 한 걸음 조금 뒤로 떨어져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찬양 드리고 있는지, 내 모습을, 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 한번 떨어져서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대전환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다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2년 전 코로나가 있기 전 시대와 지금 시대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다시 과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완전히 다른 어떤 변화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힘든 시기를요 지금 이겨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몸부림치면서 지금 대광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로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는 지금 이 영덕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저는 저의 사역의 어떤 큰 변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또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그 누군가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련곰탱이라고 저보고 맨날 그러는데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주장창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영덕교회 보내셔서요 거기서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어떤 전환의 시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광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 교회에 있고 또 무엇보다 또 김명선 목사님 또 이 교회를 잘 세워오셨고 또 박영모 목사님 또 오셔서 이 교회를 또 새롭게 또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또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아마 대단한 어떤 변화를 지금 다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뭐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마 큰 변화들을 지금 다 겪고 계실 텐데요. 그 변화라는 게 참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참 큰 불안으로 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한편으로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이 전환, 이 변화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는요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기에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 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다윗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과도하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의 그림이 되고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 사건들이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노래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년 살았던 그 긴 시간을 일일이 그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뭔가 특별한 일이 너무너무 많고,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 사건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한눈에 보여질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모여져서요, 그것이 나라는 하나의 그림이 되고 하나의 노래가 되어져서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그냥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고백이 여러분 나의 진실된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조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이 영원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욕심부리면서 안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영혼의 고백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